자, 우리 다 같이 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시고 시작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왔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자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잘못하고 죄 많았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요 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받아주시옵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챈트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죄송합니다. 설교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전 영상 잘 보세요. 거기 퀴즈도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자,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아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그리곤 광야에서 아멜렉의 공격이 있었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들어 올려줬어. 아말렉을 무찌르자. 덤벼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지.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어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지만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아. 너희의 신이다. 역시 신은 눈에 보여야 해. 화가 난 모세는 십계가 담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 우상을 섬기다니. 잘못했어요. 이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인 3,000명이 죽었대.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했지. 성경에는 성막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 나는 대제사장.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 응? 또 출발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할 거야. 자,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 이제 퀴즈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퀴즈 정답 먼저 목사님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셨나요? 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론이라고 적으면 더더욱 좋겠죠. 자, 두 번째 퀴즈.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어떤 것이었나요? 총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냐면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로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몸에 이제 달라붙어서 가렵게 만들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동물들이 갑자기 이제 죽죠. 그 다음에 독종이 이제 우리 몸에 종기들이 막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바,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덩어리죠. 그 다음에 메뚜기, 땅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모든 식량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였다라는 것. 이렇게 다 적어주면 좋은데 잘못 적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분명히 보면은 누구든지 잘 따라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잘못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갸우뚱합니다. 자, 세 번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을 안 해줘서 아예 정답을 말해줬어요.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진짜 신이었음, 즉 갓이셨음을 알게 하신 거가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의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뚫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광야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넘겨주실까요? PPT. 자, 제목입니다. 광야에선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어떤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죠. 땅은 몇 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냐면 6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달구어진 바위에다가 계란을 딱 깨면 계란 후라이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되면 다 익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날 수밖에 없었죠. 눌러주세요. 드디어 모세와 그의 일행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다음 글에 한번 볼까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도 있어야 되고, 뭐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사실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좀 2, 3일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식량만 가져왔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식량도 가져 나오지는 않았어요.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춥냐면 간혹 너무 추운 곳은 얼음이 얼 정도로, 그래서 영하까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낮에는 뭐 40도, 50도, 많게는 60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밤이 되면은 뭐 한 3도, 뭐 0도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거를 좀 뭘로 표현하면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뜨거운 사우나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추운 그 냉장실을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지도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덥고 힘들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다음 그림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덥잖아요. 더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구름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늘이, 더운 여름에
하늘에 구름이 쫙 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막아주죠. 그러면서 좀 어떻게 해요? 시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하늘 위로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둥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그늘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고 춥다고 했죠. 그 추울 때는 하늘 아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 될까요? 모닥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두운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광야에는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들이 처음에 광야길을 왔을 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물을 넉넉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배고프고 또 목마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즉 배고파 죽게 만드는구나.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또 모세는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처음에 제일 먼저 해주셨던 게 뭐냐면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잠깐 보았지만 내가 목마르다니까 물이 없다니까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어때요? 썼어요.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는 샘물이었어요. 그 마라라는 샘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그 안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쓰지 않은 물이 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물을 또한 저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배고픔이 찾아오니까 또 그 배고픔 때문에 모세에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식량이 떨어졌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라는 하늘의 떡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만나로 충분하게 밥 대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밥만 먹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요? 네,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요 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할 텐데요. 약간 참새보다는 크고 비둘기보다는 좀 작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 새들이 육질이 굉장히 좋았대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도 옛날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봤어요.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맛있습니다. 네, 그 메추라기들을 하늘에 있는 새인데요. 날아다니는 그 애들을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다가 힘이 없어서 다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장막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와가지고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서 이 녀석들을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찌우게 하시고 그들을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이따가 또 그 퀴즈로 내겠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 짠 하고 하나님의 땅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엄청난 광야가 찾아온 거예요. 광야는 수많은 모래 사막과 그 다음에 그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튀어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먹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 광야지만 그 광야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도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바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쉐키나. 예,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쉐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었어요. 자기들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음 그림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던 이유는요, 바로 하늘이 주시는 만나로,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또는 모든 숨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너희들이 정말 교만하고 너희들이 뭔가 잘난 척하고 할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희들을 낮추셨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너희들을 줄이게 하시며 즉 배고프게 하신 것으로 또 너희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희들이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다음 그림이요.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의 삶을 너희들로 하여금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먹이시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르고 고달픔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원망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할 줄 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이루민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룸교회 어린이들도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마시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4번부터 그냥 하나만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고 퀴즈를 잘 맞춘 어린이에게 다음 주에 구글 카드를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원래 이번 주 좀 전달해 주고 쓰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정답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배에 집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성경책을 찾아보거나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나 다시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안 보고 잘못된 정답을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잘 들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퀴즈들을 잘 맞추셔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또 선정해서 요번에는 구글 플레이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총 5개입니다. 근데 일부러 답이 2개씩 있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적어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광야를 걷게 되면서 첫 번째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거기서 만난 샘의 이름은? 이미 샘이 나왔죠? 그러면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네, 영상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었대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잘 기억해 보시고요. 영상의 앞부분에도 나오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잠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무엇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나요? 낮에는 땡땡 기둥, 밤에는 땡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했다라고 영상에도 나오지만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하였나요? 이건 영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를 보게 된 모세는 무엇을 던져서 깨뜨렸나요? 힌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요, 아론이 주도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거를 하게 됩니다. 땡땡 숭배.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이제 힌트는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아까 쉐키나 임마누엘, 그러한 말씀도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이 한 개 더 보너스 퀴즈로 올렸습니다. 보너스 퀴즈. 이건 답이 여러 개예요. 자, 보너스 퀴즈. 광야에는 무엇이 없나요? 뭐가 없다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딱 떠오를 거예요. 맞다, 광야는 이게 없었지, 이것도 없었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면 목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점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퀴즈 잘 맞춰서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